오늘 전부 다 읽어요. 처음부터 시작.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중 구원받는 유대민족과 이방인들. 예, 이게 제목이에요. 선 7년 대환란의 포괄적 예언 6장 이후 가장 먼저 계시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환란 중 집중적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유대민족 전체와 이방인족 택한 백성을 인치심으로 확인하십니다. 이 선의 내용은 뭐냐면 7년 대환란은 환란이에요. 그 말 그냥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환란이에요. 환란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 죽음 이런 것이 막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 8장 9장이 전반년 전 3년 반의 환란입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8장은 자연이 3분의 1, 9장은 인간이 3분의 1이 죽는 전쟁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7장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인치심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1번. 먼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르치길. 계시록에는 상징 언어가 많습니다. 계속. 바람은 전쟁을 뜻하는데 내 천사가 전쟁을 막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절입니다. 근데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여기서 2번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1절을 읽읍시다. 바람은 전쟁을 뜻하는데 내 천사가 전쟁을 막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시록은 계시이기 때문에 상징이 많이 나와요. 그 상징에는 언어도 있고 숫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도 언어도 나오고 그리고 숫자도 나오는데 여기서 바람은 계시록에서는 전쟁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속해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 인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먼저 인부터 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큰 2번. 전쟁을 막은 이유는 계속.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시는 것에 방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치시는 것이 방해받으니까 조용하라. 그리고 인부터 치신 것이다. 그래서 2번은 또 봄에 달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 다음에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여기서 바다라고 나오는데 바다도 상징어예요. 바다는 인천 바다 그런 바다가 아니라 태평양 바다가 아니라 세상을 뜻합니다. 물이라고도 합니다. 바다 혹은 물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에요. 3절 읽읍시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1절을 보면 바로 이 바다가 세상인 줄 알게 돼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냐면 인천 바다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바다 세상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큰 3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인을 치심에서 주인공은 유대민족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주석에서 계시록에 자꾸 유대인을 배제시키려고 그래요. 쓰면서도 슬그머니 배제시키고, 유대인을 배제시키고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마지막은 구원을 해주신다. 바로 이 마지막에 구원하시는 장면이 7년 대환란 때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바로 이 장면이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기 1번 읽을까? 한 지파에서 1만 2천씩 12지파이고 모두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7장에서 인치시는 장면인데 있잖아요. 자, 성경이 쓸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책이 둘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너무 심할 정도로 똑같은 말을, 이 지파만 다르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썼단 말이에요. 지금 4절처럼 여기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이러면 충분하다고. 4절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요. 12지파가 14만 4천이면 한 지파에 10만 2천 명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금방 이해했잖아. 한 지파에 10만 2천 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이구나. 이건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 그런데 12지파 모두를 말씀하며 1만 2천이라 하심은 대환란 중 유대민족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유대민족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꾸만 교회라는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들어했어요. 옛날에 극동방송에서 성경 강의할 때 계시록만 오면 가슴이 둥당거려. 정말 헷갈려갖고 머리가 복잡하고 막 골치가 아팠거든. 이게 정립이 되니까 이 세상에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진행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좀 지루하지만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12지파를 똑같은 말씀을 뭐하러 이렇게 썼냐고요. 그냥 아까 4절 한 절로 다 됐는데 불구하고 왜 그러냐? 잊지 말라.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가장 메인 디시, 주인공은 누구냐?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동안 버림받았던 그들을 마지막 때 그렇게 한꺼번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3번. 계시록에는 숫자의 상징도 중요합니다. 기본은 하나님의 3과 세상과 인간의 4입니다. 3 더하기 4는 7로 7집사, 7교회 등 3 곱하기 4는 12로 12지파, 12사도 등 12 곱하기 12는 144, 144 곱하기 1000 완전수는 14만 4천입니다. 즉 유대민족 모두가 환란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14만 4천은 여자가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왜? 3, 4 곱하기 12 그래서 12를 제곱을 하니까 144 거기다 완전수라고 하는 1000을 동그라미 셋을 거기다 곱해버리니까 14만 4천이 된 것이지 14만 4천 명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완전하고 완전한 수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14만 4천 명만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 14만 4천은 옛날에 넘어가서 훨씬 많아. 4번 12지파 중 단 지파가 빠지고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야곱은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의 이름을 빼고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셨으니까. 다만 약간의 추측을 한다면 요셉이 12아들을 이제 남기고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데 단에 대해서는 축복은 안 하고 이게 단이 못돼 처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하나의 참고로. 그래서 혹시 이래기 때문에 이 단지파를 빼고 대신 므낫세를 집어넣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라 했어? 내가 뭐랬어? 참고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자. 참고로 야곱은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 했습니다. 네, 성경을 읽어봅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큰 4번.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1번 볼까요? 3개. 세계 각국 모든 민족 가운데서 큰 무리가 택함 받습니다. 2번도 읽고 3번도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며 찬양합니다.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우선 유대인들은 아주 12지파를 하나씩 전부 해서 12,000해서 14만 4천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구원받는 건 약간 찌끄레기 분위기다. 여기는 왜? 진짜는 어떻게 돼서 올라갔잖아 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누가 남느냐 하면 가족 중에서 믿음 더러운 놈들이 남아. 정말에? 그래. 원래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가족들이 다 올라갔는데 안 믿고 배기겠어? 그래서 순교를 당하면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전삼년반 때 많이 죽거든. 우리 순교에 대해서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삼년반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데, 누가 믿었겠네? 새로 예수를 믿는다? 그게 아니라 영향은 받았으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안 믿고 배길 수가 없잖아.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네들 가운데서 순교당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야. 아무튼 이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숫자가 아주 엄청 많아서 사람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는데, 그네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이건 우리 복음성가의 가사잖아. 그렇죠? 성경을 9절 10절을 읽읍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5번. 이 광경을 본 네 생물과 24장로는 유대민족과 이방인 구원을 인해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와요. 그 여러 번 나오는 가운데에서 이 인치시는 이 7장에서 유대민족을 인치시고 이방인 가운데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이마에다 인을 칠 때 찬양을 올리는 게 제일 화려하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그 단어가 10가지나 나와. 성경은 형용사를 거의 안 써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그렇게 온갖 형용사를 다 동원해서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이에요. 자, 먼저는 천사가 경배를 올려요. 1번.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천사가 꽉 둘러싸여 있었어요. 보좌,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 거를 꽉 차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치시는 것을 딱 맞추자마자 천사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말이에요. 11절 읽을까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래요. 그랬더니 2번 이에 화답으로 장로들과 내 생물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 앞뒤로 있어요. 이렇게 아주 엄청난 단어는 좋은 건 다 갖다가 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어를 읽을까? 7년 대환란 중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선이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천사와 24장로 내 생물의 찬양에서 모든 단어가 다 나올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대환란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이 7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환란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운명적 만남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선택적인 만남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옵시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며 좋은 심보를 갖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마음을 여시고 손을 높이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한편 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